지금은 여름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로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소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여행을 갔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휴가차 함께 여행을 갔을 경우에 새벽 기도를 하자, 아니면 우리가 밤마다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쩌면은 정말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의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비슷하게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다니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가까운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베다니에서 마지막 6월절 기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다른 시기에 다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 말고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로 유월절 기간에 이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은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싼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여자가 마리아임을 밝히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이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동안의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싼 향유다라고만 했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 마태복음은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자 분노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는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고 바로 26장 말고 25장을 보시겠습니다. 25장 바로 뒤에 41절, 42, 43절,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허비했다라고 책망한 이 여인의 편에 섰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갑자기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이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휴가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진짜로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휴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짜 마음과 겉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두 다 쉬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이 휴가까지 와서 너희들은 아무도 놀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휴가 와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높은 사람인지를 너희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는 너희들의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높아져서 존경을 받아야만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무리들 가운데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왜 갑자기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들도 똑같이 함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헌신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이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이 여인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헌신에 대하여 그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 대하여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한 여인에 대하여 집중하는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이 재물이면은 가난한 자가 얼마나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여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이 아닌, 자기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 여인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상황을 견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제자들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행동은 비슷한 상황에서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바로 이 사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틀 후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다? 이 행동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오아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리고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20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높아질지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들을 높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10명의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24절에는 분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이 여기다라는 이 같은 단어가 26장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 분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분개하다는 말은 몹시 화를 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26장에서 이틀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높아질지, 내가 어떻게 더 주목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을지,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만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진짜 속마음, 자기의 교만함을,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감추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바로 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같이 분노했던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는 아마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주목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가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이 순수한 이 헌신은 그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통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헌신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감춤을 통하여 이 여인의 의도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마태는 드러냈습니다. 30여 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여인의 헌신이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나 되는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감춤을 통하여 이 여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여인의 헌신이 300데나리온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재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리아의 이름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향유의 가치를 기록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가 30여 년 전에 시몬의 집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수치가 되는 행동을 했는지를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은 한 여인을 보게 했습니다. 26장 10절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숨겨진 이 말과 행동이 한 여자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감추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아파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에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나누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일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에게 훈계하고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을 감춤을 통하여 이 향유의 가치를 감춤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헌신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정말로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이 여자가 한 행동도 함께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한 행동도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이 아닌, 죄성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헌신도, 그의 사랑도, 그의 나눔도, 그의 가르침도 아무에게도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